2024년 2월 4일 첫째 주일,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립니까? 사계절 가운데에 특별히 오늘 2월 4일은 입춘입니다. 입춘. 과거와 비교해서 2024년 입춘은 가장 따뜻한 그러한 입춘이다 라고 제가 어제 뉴스를 보는데 기상캐스터가 그렇게 말해주더라고요. 가장 따뜻한 입춘. 아마 여러분들도 교회 오시면서 피부적으로 느끼셨을 거예요. 야, 오늘 날씨 참 봄 날씨인데 하는 그런 생각들 말입니다. 봄이 오는 소리 곳곳에서 들리죠.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에서도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리고요. 그리고 조금만 나가면 계곡에 흐르는 물소리들이 봄이 왔음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봄이 왔다는 것은 여기저기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저는 그 봄이 오는 소리를 성경에서도 한번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봄이 오는 소리 어디 있을까 성경에? 라고 했더니 성경에도 봄이 오는 소리가 있더라고요. 그게 어디냐 찾아봤더니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가 읽은 말씀의 11절을 한번 보세요. 11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겨울도 지나고 여름입니까? 겨울도 지나고 뭐가 왔어요? 봄이 오는 소리예요. 예? 봄이 왔다는 거예요. 겨울이 지나면 점프해서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계절을 놓고 말할 때에 겨울이 지났다라고 하는 것은 봄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입춘 주일에 듣게 되는 말씀을 봄처럼 따뜻한 말씀으로 듣게 되는 말씀이기를 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따뜻하다. 봄은 뜨겁다라고 하지 않죠? 봄은 왠지 따뜻하다. 따뜻하다. 뜨거운 것하고 따뜻한 건 조금 어감이 좀 달라요. 그래서 여름은 뜨겁고 봄은 따뜻하다. 겨울이 지나 오늘 말씀에서 겨울도 지나고 봄이 왔는데 그 봄의 전령은 따뜻합니다. 그 따뜻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으로 말하면 사랑이다. 사랑은 따뜻한 거예요. 할렐루야! 네? 사랑은 따뜻한 거예요. 네? 사랑은 따뜻한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들려줄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또한 듣고 싶어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 2월 1일 2월을 시작하면서 가족과 대화를 가족 방이 있는데 카톡방에서 대화를 하는데 제가 글을 올립니다. 2월의 첫날 큰사이 전진과 장녀 유희선 그리고 한참 말을 배워 존재감을 드러내는 손녀 전시원 깊숙이 들어와 예비를 빼고 불러도 될 만큼 사위 이경모와 손꼽아 하루하루를 세고 있는 둘째 딸 유희진 항상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과하다 싶어서 옆에서 말리고 싶을 정도의 열정 있는 예비배우 유희림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에게 가장 존재감 있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아내 김혜정. 가족의 이름을 자음과 모음을 합해 적으며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2월은 많은 가정사가 있고 날짜도 29일이니 열심히 살아요. 제가 2월을 시작하는 첫날 우리 가족들의 방에다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글을 읽은 둘째 딸이 놀라서 올린 글입니다. 어머, 아빠 감동이다. 나의 사랑 김혜정이래. 그 다음 날이니까 2월 1일이죠. 그 다음 날에도 저녁 10시 32분에 올린 글입니다. 큰 사이, 예비 둘째 사이 한 주간 정말 수고 많았네. 큰딸, 둘째 딸, 막내 딸 모두 수고 많았어. 손녀 시원아, 감기 잘 이겨주어서 고맙고 사랑해. 내 사랑 나의 어여쁜 혜정씨에게도 감사를 전합니다. 행복한 밤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 내 옆에서 함께 눈 떠서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를 노래하게 될 가족입니다. 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봄이 오는 길목에서 가족 구성원인 아내에게 따뜻한 마음을 글로 옮겨보는 것은 어떠하시겠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들에게, 아들에게 사랑한다고 하는 마음을 글로 남기시는 것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참, 이게 글이라고 하는 것이요. 글이라고 하는 것이, 말은요, 한번 내뱉으면 연기처럼 사라져버려요. 근데 글은 남아있어요. 글은 남아있어요. 제가 카톡을 열어보면 제가 올린 글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지난 수요일날 해민희 청년이 KBS에 올린 그 하나의 또 작품을 보면서 한 해 한 해 더하여지면서 그 실력이 향상되어져 가는 그러한 모습을 생각하면서 글을 남깁니다. 저는요, 글을 어디서 다운받아가지고 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정말 글은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어떨 때는 부담을 느껴요. 한번 붙잡으면 이거 10분이 되고 20분이 될 수 있어서 그게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쓰고 난 다음엔 내 마음에 정말 뿌듯해.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남긴 글, 그 사람의 잔잔한 감동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한번 사랑한다는 글을 한번 써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남편들이여 아내를 생각하면서 과거를 소환하면서 한번 사랑한다는 표현을 글로 남겨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항상 옆에 있어서 표현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던 그러한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모된 여러분들이요, 한번 사랑한다는 말로 마음을 글로 남겨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술람미 여인을 향한 솔로몬의 사랑을 노래한 것입니다. 아가서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해요, 사랑해요 라고 하는 그러한 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쓴 아가서인 것입니다. 아가서를 영문으로는 Songs of Song, Song of Songs, 노래 중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아가서는 노래 중의 노래. 다른 말로 말하면 최고의 노래가 바로 이 아가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노래는 무려 1005개 노래. 네? 지금 우리가 말하면은 저작권이 1005개나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그런 노래를 그렇게 작사, 작곡, 노래까지 아주 멀티플레이처럼 그렇게 한 솔로몬입니다. 그 중에 하나의 노래가 1005개의 노래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아가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래의 중심은 항상 사랑입니다. 솔로몬이 노래를 지을 때에 그 중심은 사랑입니다. 사랑. 오늘 10절의 말씀이 그것을 잘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써있죠?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작사하고 있어요. 그저 사랑이 빠지면 마치 음식에 소금이 빠지면 안 되듯이 사랑이 빠지면 안 되는 그와 같은 구구절절한 사랑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작할 때도 나의 사랑하는 자가 사랑 내게 대하여 이르기를 뭐라고 말해요?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또 조금 돌아서면 또 이 말씀을 하는데 13절의 말씀에 가서 보면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3절에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똑같은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만은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네? 정말로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쓰는 말로 표현하면은 찐사랑이다. 찐사랑. 네? 네? 찐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월 21일 설교에서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의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그 가운데 말씀 중에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설교하였습니다. 오실 자의 표상 아담은 그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가서에서 말씀하시는 솔로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네? 솔로몬이 사랑했던 술람미 여인은 성도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가서를 읽을 때는 솔로몬을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술람미를 말하면 성도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읽어야 이 아가서의 말씀이 누구에게 주신 말씀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두 사람의 사랑이 하나님과 인간을 향한 사랑과 닮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보는 관점,
아가서를 보는 관점은 예? 사랑이에요, 사랑. 아가서를 볼 때 예? 사랑. 그래서 10절의 말씀에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사랑. 솔로몬이 술람이 여인에게 하는 말,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그러니까 솔로몬이 술람이게 했으니까 솔로몬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술람이 누구라고요? 성도에게 들려주는 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신다. 여러분, 이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주님이 나에게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표현이 우리의 귀에, 우리의 입에 어색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렇게 위해서는 뭐예요? 자꾸 들어야 되고, 자꾸 어떻게 해요? 표현할 수 있어야 뭐 하잖아요? 어색하지 않게 돼요. 안 하면 뭐예요? 어색해지는 거예요. 네? 안 하던 걸 하려고 하면 그게 어색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어색하죠. 아, 이 나이에? 아니, 내가 20대도 아니고 10대도 아닌데 이 나이에? 아유, 60이 먹었나 이 나이에? 응? 김혜수님, 이 50이 먹어 이 나이에? 여러분, 아이 그런 건 저기 참이나 희림이나 그 나이 또래나 뭐 사랑 얘기하지. 아유 이 나이 무슨 사랑? 그러니까 안 하니까 들으면 뭐예요? 들으면 떡살. 예? 제가 이 얘기를 해야 될지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고민하는 거다. 아내와 결혼을 해서 지금 우리 큰딸이 34, 그러니까 결혼은 35, 35년? 네? 네. 35년, 결혼해서 35년 만에 아내의 생일에 꽃을 하나 했어요. 정말 늘 미안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 이용화 일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우, 나는 우리 집사람 병원에다 꽃도 보내주고 그래요. 왜? 회사에다도 꽃을 보내? 그래서 나는 생일도 못 챙겨주고 그냥 지나가기 이렇게 평생을 살아왔는데, 마음에 늘 그 얘기를 듣기 전에도 늘 마음에 그 여자가 잔잔한 거 원하잖아요. 그래,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뭐 그냥 지나가고 또 지나가고. 그래, 오늘은 제가 안 되겠다. 정말 꼭 하나 선물을 해야겠다. 그래서 꽃을 준비를 해가지고 저녁 12시 3분에 집사람은 잠자려고 누워있는데, 여보 자? 깨웠어요. 그리고 꽃을 가지고 왔어요.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마음이 아팠죠. 이렇게 행복해하는 걸 내가 못해 주었구나, 지금까지.
그러면 제가 그랬어요. 여보, 내가 안 하던 것을 하니까 죽을 날이 갖고 왔나 봐. 그때 주사님이 무슨 이렇게 생일날 그런 소리를 하냐고 또 선물하고 혼났어요. 아, 여러분, 제가 왜 이 말합니까? 안 하던 거 하면 왠지 닭살 돋고 안 하던 거 하면 왠지 어색합니까? 예, 처음엔 그래요. 처음엔 그래요. 그래서 2024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매년 챙길 거예요, 저도. 왜? 안 하던 거 하면 닭살나고 막 간지러운데 이제 하면 돼요. 네? 내가 하면 되지. 네? 내가 꼭 해주마. 내 마음속으로 새겨봅니다. 마음속으로 새겨봐요. 꼭만 좋겠습니까, 제가 또. 네? 정말 못해 주어서 늘 미안합니다. 사랑. 아이들 다 떠나고 나면, 자기 짝 찾아서 다 떠나고 나면, 결국 남는 건 부부밖에 없어요.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여러분, 성경에 이 아름다운 이 글을 한번 좀 써보세요. 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그건 딸들에게도 쓸 수가 있어요. 네. 그럼 한번 써보세요. 얼마나, 쓰고 나서도 내 마음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네? 이 표현, 이 고백은 우리 부부 사이에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어색한 표현이 되지 않도록 자주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같은 말씀을 해 주시는 줄 압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네? 그렇게 여러분과 저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사랑을 받고 있지요. 우리는 그 사랑을 어떻게 해요? 받고 있어요. 그 사랑을 받고 있어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알게 된다면 우리는 감동과 함께 코끝이 어떻게 해요? 찡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눈에 눈물이 흐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6분 조금 넘는 영상 좀 네, 오늘은 청각장애를 딛고 무대 위에 선 발레리나 고아라 씨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원래 고아라 씨 하면은 저는 이 장면 아직도 기억납니다. 어떤 2018년 아, 평창 동계 패럴림픽 폐막식에서 무용을 하셨죠. 너무 감사한 무대였죠. 그때 피아니스트가 지금 아니, 국회의원이 이내지 의원인 거죠. 얼마나 그때 연습했습니까? 그 무대를 위해서. 제가 아주 평창의 무대에 첫
칠 때 내가 오늘을 위해서 발레를 했구나. 나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게 25년 기다리는 게 춤을 춰왔던 거죠. 맞춤대 이제 평창 무대를 아마 준비한 기간이 이제 25년이라고 말을 해야 맞지 않나 싶어요. 네. 무용단도 참가를 했습니다. 어떤 무용단입니까, 이게? 이 세상의 모든 예술가들을 위한 그런 슬로건으로 이제 만들었거든요. 장애든 부장애든 상관없이 그냥 예술가들을 다 포함한 거죠. 근데 안 들리는데 어떻게 춤을 췄을까?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음악 편집 프로그램이 있죠. 편집 프로. 네네네. 일단 주파수가 나오는 건데, 주파수. 네네네. 네, 주파수가 이제 르르르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거는, 음악은 이제 듣는 것만이 아니라, 르르르도 보일 수 있구나. 남들은 뭐 몇 번 틀으면 그냥 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데 저는 100번 쳐야 되나? 정말 가늠이 안 될 정도로 그냥 계속 틀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의 입모양을 보면서 그렇죠. 오른쪽 귀는 아예 안 들려요. 무청기를 껴도 들리지 않고 반대쪽 귀는 기차 소리 정도 겨우 듣는. 그렇다면은 귀가 안 들렸습니다. 말이라는 걸 어떻게 배우게 된 겁니까? 그냥 엄마가 젓가락을 가지고 저의 입 뒤쪽으로 찔렀어요. 그래서 뒤쪽으로 찌르면 킥킥거리잖아요. 이렇게 반사적으로 나오는 킥킥거리면서 거기서 키역이 나오잖아. 키역이 나오면 또 거기에 약하게 그러면은 기역. 이렇게 하고 그런 식으로 엄마가 계속 훈련을 시켰던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아픈데 엄마는 왜 나를 아프게 하는 걸까? 나는 그 어린 마음에 나중에 크고 보니까 그게 제가 지금의 저를 있게 하기 위한 필요한 악이었던 거죠. 7살에 발레 시작했잖아요. 네.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안 들린다는 이유로 제가 힘들었던 시절이 딱 7살이었어요. 제가 귀가 안 들린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내가 장애가 있구나 라는 거를 7살에 알았어요. 하루 중에 가장 유일하게 행복한 시간이 무용학원에서 춤추는 시간이었고 무용학원에서 거울을 보면서 몸으로 표현하는 게 그때는 행복했던 것 같아요. 고아라에게 춤은 뭡니까? 저에게 있어서 춤은 모국어. 어쩌면 소리가 있는 음성 언어보다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게 음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아니고 본의 아니게 주변에서 상처받는 일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어땠습니까? 제가 그냥 앉아있으면 어디선가 제 이름을 불러요. 그러고 제가 딱 뒤돌아보면은 모르는 척하고 안 보는 척. 네, 그랬던 네. 그날 엄마한테 그랬죠. 해서는 안 될 말을. 그래서 엄마 왜 나를 낳았죠? 네, 엄마 가슴에 개무질 가가던 때였던 것 같은데 예, 그랬어요. 대학생 때 미스 월드 유니버시티 네. 여기 한국 대회 출전해서 수상을 했습니다. 무슨 상을 받았습니까? 성실상이에요. 네. 이런 것도 있어요. 미스 데프 코리아에 출전해서 여기서는 1등. 1등 했습니다. 해외에 나가서 또 한국을 알리기도 하고.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었어요. 제 자신을 찾고 있었어요. 한 번의 용기가 그 다음 용기를 이렇게 이어지더라고요. 근데 낯선 환경에서 지내기에는 좀 힘들진 않았습니까? 저는 그냥 안 들리면 안 들리는 게 맞는 거지 인정을 하는 그 태도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천천히 얘기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거든요. 고아라 씨에게
장애란 뭡니까? 장애는요? 네, 저의 자산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질문도 있었죠. 뭐, 너는 어떤 감각이 발달했다고 생각하냐? 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생각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주고받는 대화적, 그 모든 게 정보잖아요. 근데 저는 그 정보들을 수업지켜서 뭉친 적이 많고, 그래서 저는 뭉친 정보를, 그 빈칸을 제가 채우는 거예요. 계속 생각을 네네. 하면서 네네네. 맞추는 거군요. 자신의 한계를 딱 지어놓고 네. 이 한계에 부딪혀서 어려움을 계속 뚫고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메시지를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딱 이 한마디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상처를 받아도 나는 내가 받은 상처보다 더 크다. 저도 어렸을 때 겪은 상처가 있지만 용기를 내면 그 다음에 용기가 계속 이어지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은 생각이 달라지지 않을까. 멋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청각장애 발레리나 보아라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그런 어려움을 딛고서 발레리나의 꿈을 이룬 고아라 씨, 참 엄마의 그 혹독한 훈련, 그 젓가락을 목구멍에 집어넣어서 내는 소리, 하늘 것 같다. 참 남다르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낳은 자식을 하늘 때문에 방치하지 아니하고 아이가 아파하지만 그러나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엄마의 사랑을 쏟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6분 55초의 인터뷰가 진행이 되어졌는데요. 엄마의 어떤 단호함 뿐만 아니라 내면의 엄마의 자식을 향한 사랑, 이 더 큰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감동적인 것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코끝이 찡해지고 눈에서 이슬이 맺히고 눈물이 나는 그러한 모습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솔로몬과 술라미의 그 사랑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느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이 또한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강림하시기까지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서 다스릴 때에도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여기가 이만큼 사랑하신다 라고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 내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서정을 생각해 볼 때 하나하나가 바로 제2위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을 수가 없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같이 사랑한다. 두 번째,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첫 번째는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라고 말씀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사랑하는 술람이 여인에게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합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아까 읽었던 11절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봄이 찾아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겨울은 혹독하다라는 표현들을 합니다. 춥고 어둠이 빨리 찾아올 뿐만 아니라 그 어둠이 긴 것이 바로 겨울입니다. 겨울을 상징할 때, 겨울을 말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힘들고 또 고통스러운 그와 같은 것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살았으나 죽은 자와 같은 삶을 살았던 우리의 모습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12살 나이에 여자아이가 죽게 되었습니다. 12살. 아직 어린 나이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꽃도 피워보지 못한 그러한 나이에 아이가, 여자아이가, 소녀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바로 그 소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린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하여 온 회당장.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강청을 합니다. 그 이후에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하는 말, 아이가 죽었어요. 아이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버지는 어떻게든지 지푸라기로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와서 아직 살아있는 아이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그 찰나에 사람들이 와서 아유 그만 예수님 번거롭게 하세요. 당신의 딸은 이미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옵니다. 더 이상 시간과 열정을 허비할 필요가 없다고 주변의 사람들이 만류하고 있습니다. 이 해당장에게는 딸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에 뭐가 찾아온 거예요? 겨울이 찾아온 거예요. 인생의 겨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아니할 그 12살 어린 딸이 아팠고 그리고 마침내 죽었다고 하는 이 말은 이 아버지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그러한 겨울을 만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소녀를 향한 발걸음은 멈추어지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의 말씀에 보니까 회당자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죽음은 뭡니까?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은 죽음에 대하여 염려하지 말라. 죽었다는 말을 우리가 들었지만 그러나 그것에 대하여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하시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생명의 주 되시는 예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 되고 나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 두려워하는 그 아버지에게 그 가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누구를? 나를 믿어라. 생명을 줄 수 있는 나를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좀 기억해 보면 좋겠어요. 자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예?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 가운데에 마가복음 9장 23절, 9장 29절의 말씀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하고 연관지어서 연결하여서 볼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어서 뒷받침해 주는 말씀인데 뭐예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나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마가복음 5장에 해당되는 야이로의 딸에게 적용을 해도 이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9장의 말씀을 5장의 말씀 해당자의 딸에 죽었다라고 하는 그 딸에게 적용해도 충분히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생명,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소식을 듣게 되는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겨울에서 봄이 찾아오게 하실 수 있으신 예수님의 그 역사하심으로써 우리의 귀에 익숙한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그 익숙한 말씀이 뭐예요? 이거예요. 달리다고. 달리다고. 오늘 우리 2월의 첫째 주일날 예배를 드린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달리다고. 뭐예요? 번역하면 내가 내게 말하는 소녀야 어떻게 해요? 일어나라. 네? 달리다고. 달리다고.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일어나 걸어요. 뭐에 빠졌는데? 절망에 빠져있는데, 어둠에 빠져있는데, 겨울 속에 있는데, 근데 거기서 건져내서 봄의 자리로 봄의 소식을 그렇게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달리라고 일어나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주저앉아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일어나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두 번째가 뭐예요?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어나라는 거예요. 달리다고. 얼마든지 소녀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래서 들려주는 게 뭐예요? 겨울이 지나고 뭐가 왔다? 봄이 왔다. 봄이 왔네. 봄이 와. 여러분 봄이 와요. 봄이 와. 봄이. 아무리 겨울이 길어도 봄은 오는 겁니다. 그 오는 봄을 어떻게 해요? 겨울이 막아쓸 수가 없어요. 그 자리를 계속 유지할 수가 없어요. 봄이 그 자리를 대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죄를 물을 것이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없이 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봐요. 뭐라고 고백해요? 뭐라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겨울이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될 때에는 뭐가 됐어요? 겨울이 봄이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정죄 받아야 될 마땅한 우리들이 정죄함이 결코 없는 자 되었다. 그렇죠? 그 말씀하고 있죠. 여기 결코 정죄함이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 받을 것이 없는 나. 여러분 이게 나의 고백입니다. 정죄 받을 것이 없는 나. 그 다음에 뭐예요? 죄와 사망에서 해방받은 나. 그걸 말씀하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받은 나. 여러분 이게 뭐예요? 겨울이 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여러분 이제 함께 가는 것은 누구와 함께 가는 것밖에 남았습니까? 성령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 남아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은 여러분 어떤 삶이냐? 향기를 날리는 삶이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라고 하면서 12절에 치면에는 꽃이 피고, 그렇죠? 꽃에서 뭐가 나요? 향기가 나잖아요. 꽃에서 향기. 성령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은 향기 나는 삶이라는 거예요. 꽃에서 향기가 나듯이 오늘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서의 향기 나는 삶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기 말씀하고 있잖아요. 쭉 말씀해 보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뭐다? 향기다. 제 말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어떻게? 향기다. 오늘 우리 향기라는 거야. 오늘 우리의 삶이 향기 나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은 성령 하나님과 함께 가자. 함께 가는 자에게서 나타나는 것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두 가지 말씀하고 있어요. 두 가지.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 또 어떤 사람이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 냄새는 향기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과거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났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나는 그러한 우리 되었다고 하는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생명에 이르는 냄새. 그러면 생명에 이르는 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말씀할 때 참 너무 좋아서 제가 이거 한번 써봤어요. 네? 네? 여러분 뭐라 썼어요? Now! 지금 말이야. 내가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그렇죠? 성령에 뭐예요? 바로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근데 every part 모든 부분에 있어서 our life 우리의 삶의 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르침을 받아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중에 여러분 몇 개, 우리가 몇 개 조금 자신 있어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오류, 절제 9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어떤 냄새를 어떤 향기를 바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같은 것을 말리지 못한다. 말려서도 될 일이 아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어떻게 해요? 강권적으로 이러한 열매를 맺도록 하신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뭘 주느냐? 평화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평화. 네, 평화. 세 번째로 듣게 되는 말씀이 비둘기 평화. 평화. 평화의 소리를 듣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사랑, 나의 사랑, 그 다음에 뭐예요? 내 어여쁜 자야.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도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늘 이런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의 삶을 통하여 마침내 우리에게 평화, 평강한 그런 삶이 주어지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면서 우리 오래교회 표어는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주님이여 이 손을 붙잡고 이 찬양을 부르면서 오늘 말씀의 전체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